1971년 현대중공업의 정주영 회장은 조선 사업에 뛰어들 것을 발표합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경제계의 많은 인사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우리나라는 배를 지을 수 있는 조선 시설도 조선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도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정도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도전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국내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 은행에 문을 두드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당시 영국 최고의 은행이었던 바클레이 은행으로부터 4,3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당연히 은행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용과 담보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 정주영 회장은 당시 사용되던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은행 관계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한국은 이미 16세기에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영국보다 무려 300년이나 앞선 탁월한 조선 기술입니다. 지금은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막상 시작하기만 하면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화를 시작으로 은행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찾아가 설득합니다. 결국 은행은 차관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 금액의 차관이 해외로 반출되려면 영국 정부기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 구매에 관련된 계약서가 제출되어야만 했습니다. 아직 조선소도 세워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데 어떤 정신 나간 개인이나 회사가 이 회사와 계약을 하겠습니까? 여기에도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죠. 이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가 세워지게 될 해변가의 사진 몇 장, 그리고 그 지역의 지도, 그리고 임의로 만들어 놓은 선박의 도면을 가지고 선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배를 구매하기 원하는 그리스의 한 해운 회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회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까다롭고 불리한 조건들을 다 수용하면서 선박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로부터 2년 뒤 계약 내용대로 선박 2대를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 뒤인 1983년 현대중공업은 선박 건조량 기준으로 조선 부분 세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근대화 과정에서 하나의 신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죠. 이렇게만 듣고 보면 이 고 정주영 회장이 남다른 배짱 하나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손쉽게 풀어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속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이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정주영 회장과 이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뼈를 깎는 이들의 희생이 있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포기와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일들이 결정되고 진행될 때마다 노심초사했던 그들의 마음졸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속이 실제화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수많은 도전과 노력, 그리고 그에 걸맞는 대가 지불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죠. 너희들은 이제 곧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었어요. 이렇게만 보면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약속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성취되겠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물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좌절되거나 변경되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이 모든 상황과 과정이 마냥 순조롭고 평탄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사도들은 즉시 거친 반발과 방해를 만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길에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교의 일들도 일어나요. 주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든 교회들은 큰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분오열되어 여기저기로 찢겨 나갑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과정들이 존재합니까? 예수님 약속하셨으면 일들이 즉시 순탄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왜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약속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절대로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계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또한 인간의 반응이 다 배제된 상태, 생략된 상태를 말합니다. 입력값이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정해진 결과치로 나오게 되는 게 그게 기계적인 거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늘 인간의 상식과 한계 그리고 상상마저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뜻,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만 일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드러내십니다. 무속신앙은 기계적입니다. 섭리적이거나 인격적이지 않아요. 무속신앙은 철저히 기계적입니다. 샤먼이라고 하죠. 영매를 찾아가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말해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영매는 귀신을 통해서 일련의 지침들을 하달받죠. 그리고 그것을 아무 생각과 고려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이행하면 된다라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괴한 것을 주문하고 시켜도 아무 판단과 고민 없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속신앙의 종교체계예요. 그래서 기계적이죠.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념을 통칭해서 우리가 미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미신의 미자는 미혹할 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신앙이에요. 미혹하는 신앙.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무속신학적 지침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덮어놓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 은혜 받는다. 앞뒤 가리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고 목회자에게 잘하면 형통한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기계적이죠. 비인격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 이렇게 기계적이거나 비인격적이거나 무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약속이 나타나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역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구약, 옛 약속, 그리고 신약, 새로운 약속.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두 가지를 점검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과 중심.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도록 아직은 때가 안 됐으면 그것을 약간 연기시키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시죠. 사실 이 모든 과정이 테스트,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에게 이미 허락하신 엄청난 복을 이제는 주시기 위한 하나의 검증의 과정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고 그의 중심을 살피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요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선택 결정을 보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막으십니다. 계속해서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여기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도 이 사건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삭이 실제로 제물로 바쳐져서 그 자리에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즉시라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부활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을 드려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복과 은혜가 성취되지 않을 리가 없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가장 많이 받아 누린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과 은혜와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되고 우리는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복과 약속과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은 살아있어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놓으셨는지 자체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 앞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도 우리에게 이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은혜롭고 아름답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과 분배였습니다. 정복의 과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주요한 적들이 정리가 되었어요.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그 땅들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각 지파들이 그 정복된 땅들을 찾아가서 차지하고 누리면 돼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유다 지파까지 차지했죠.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에는 루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영토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 지파들 외에 다른 지파들은 여전히 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올라가서 싸웠어요. 적들도 물리쳐 주셨어요. 그 땅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일인지 그 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곱 지파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지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과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수년간의 전쟁을 직접 치렀잖아요. 적들을 다 몰아냈죠. 이제 각자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 개척하고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머뭇거리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들이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은 광야 시간을 거쳤죠. 그리고 7년 이상 전쟁에 참여했어요. 사실 이러한 과정들만 놓고 보면 그들의 삶이 평안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잡하고 다단한 이 삶에 그들이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 익숙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삶,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이들이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이야.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지도 못한 거예요. 그저 지금의 삶이 이 정도면 그만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라는 현실에 안주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상태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신기합니다.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데 분명히 잘못된 삶인데 매우 빠르게 정착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티븐 킹의 소설을 영화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자유를 향한 숭고한 갈망을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길들여짐의 비극적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영화 보면 극 중에 브룩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쇼생크 교도소에서 무려 5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들어가서 노인이 될 때까지 수감 생활을 한 거예요. 사실상 인생의 대부분을 이 교도소 안에서 보내게 된 거죠. 백발의 노인이 된 그가 드디어 가석방 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극도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동료 죄수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소동을 벌입니다. 가석방을 취소시키려는 의도에서 일으킨 해프닝이었어요. 아마 처음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간절하게 자유를 갈망했을 겁니다. 나가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하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그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 길들여진 거예요. 자유를 빼앗긴 상태. 인신이 구속된 상태. 세상을 자유롭게 거닐면서 자신만의 인생을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 젖어서 교도소가 그에게 당연한 곳이 되었고 익숙한 곳이 되어서 그 가운데 안주해 버리고 만 거죠.
결국 그는 갑자기 얻게 된 자유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른 가치에 젖어버린 인생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지 못하면 현재 주어진 것에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안주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탐욕의 가치,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것만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그것에 길들여진 거죠. 진리가 아닌 것, 복음이 없는 것,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가운데 거하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 삶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무기력해지지만 자신이 무기력해진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지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약속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자신에게 큰 갈망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에 젖어 있는가? 어떤 것에 길들여져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이들이 도전과 새로운 자극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결과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에 길들여져 있는 인생들은 약속의 가치와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들을 향하여 그 어떤 도전도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루 다니며 그려오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두루 다니며 그려오라, 이 표현이 무려 4차례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 명령이 대단히 구체적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아직 밟아보지 못한 땅을 직접 밟으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찾아가서 살피고 보라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죠. 그려오라는 거 뭡니까? 당시에 지리를 측정하는 기술이나 도구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그리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의 경계들을 확인하고 하천의 경계들을 확인하고 이 지형 지물들을 살펴야만 땅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고 그것을 지도로 제작할 수가 있었겠죠.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7지파의 대표들은 이 일들을 위해서 도전해야만 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려야 되고 위험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 수고를 감수해야만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것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고 해서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 너희 몸을 움직여라. 두루 다니며 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주신 땅이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땀 흘리며 그것을 바라보라. 도전하는 거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대하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사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4장 2절 보니까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머물렀다라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아래에 머물러 있다.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어떤 모습 보입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인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왕인 사울의 모습과 그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의 모습이 대조적이죠. 물론 사울이 보유하고 있는 600명이라는 수가 이 상황에서는 결코 많은 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 현격한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 든 소년과 단 둘이서만 움직입니다. 적진으로 올라갑니다. 단 둘이서 적진으로 뛰어들면서 요나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 고백을 가지고 적들로 올라갑니다. 적들에게 뛰어들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4장 14절과 15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들이 무찌른 숫자는 비록 20명에 불과했지만, 사실 이것도 대단하죠. 2명이서 20명을 물리쳤다는 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뭡니까? 이들의 공격과 기세가 적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 하셔서 20명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적들에게 충분한 공포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에게 있는 병력을 보고도 주춤했습니다. 600명밖에 안 되네. 이거 가지고 올라가 봤자 분명히 질 게 뻔한데, 이 정도는 어림도 없어. 그냥 차라리 여기에 머물러 있자. 그냥 주둔하자. 이것만 지키자. 사울은 철저히 수와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와 힘의 논리에 젖어서 더 큰 것들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승리를 그는 알지 못합니다. 요나단은 달랐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즉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수와 힘에 달려 있지 않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올라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아니라, 현실의 조건이 아니라 약속 보고 날려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7지파와 같지는 않은지, 사울의 반응과 같지는 않은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겉으로만 봤을 때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만 착실하게 하지,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너무 과하게 하지도 않게, 그저 적당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라나지 못해요. 스스로가 제한을 두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규범과 제약 안에 자기의 신앙을 가둬놓는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악해지고 혼탁해지는 세상 속에서 그는 점차 후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전진해야죠. 도전해야 합니다. 안주하는 것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도전을 하십시오. 평소에 나오지 않던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좀 기도하세요. 우리 시간의 일부를, 그래봐야 1시간 반, 2시간도 안 됩니다. 그 시간들을 주님께 좀 내어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평을 넓히시고 신앙의 깊이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일들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는 것에 도전하십시오.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더 충분히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도 해보고 배우기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까지 충만케 하고 나를 주장하는지 경험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도전과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길들여집니다. 현실에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마비되고 말 거예요.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 있는데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2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2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중간은 생략하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무슨 내용을 노래하는 겁니까? 이 시인은 넓은 길, 잘 닦여져 있는 길, 그래서 사람들이 걷기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사람이 좀처럼 가지 않는 길,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자신에게는 지혜로운 결정이었고 그 결정이 현명한 결정이었고 그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과 도전이죠. 안주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저 편안한 것, 문제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겁니다. 개척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영적 도전과 경건의 선한 자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과 도구라면 얼마든지 투자하실 만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길, 부담스러운 길, 그 결정과 선택이 여러분들의 운명과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현실에 젖어버리지 마세요. 편안함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바라봐야 하고 그저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약속 바라보며 부르심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성도의 존귀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 붙드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약속 붙잡고 따라가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승리와 성공과 영광이 놓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약속들은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경은 여전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숨쉬고 온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능력이기에 그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그 약속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치하지 마세요.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더 열정적인 누군가,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한 어떤 사람의 누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과 중심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그 약속은 나의 것이 되고 성경의 기적은 오늘 내 삶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함과 잠깐의 만족에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시선을 따라가고 때로는 도전하고 개척하는 모습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대표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려온 땅들에 대한 최종 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각 지파들에게 분배된다. 그러니까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니면서 땅을 밟고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수고했어요. 도전했어요.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달려나갔어요. 그 마지막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더욱 머뭇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전하며 개척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신 약속 바라보고 도전하면 되고 우리 삶을 내어드리면 되고 달려나가면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대로 가장 적절한 대로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약속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고여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해요. 때로는 계곡을 흐르는 시냇물처럼
거칠게 굽이쳐 흐르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가뭄을 만나서 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거대한 하천과 강을 이루게 됩니다. 최악은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잠잠하겠지만 고여 있는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할지 모르나 그 물은 썩어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믿고 그분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능히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 붙드세요. 하나님 더 갈망하시고 주저앉아 있었던, 젖어 있었던, 안주해 있었던 우리 삶에서 떨쳐 일어나 약속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 향하여서 던지고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와 영광과 풍성한 열매를 올 한해 마음껏 누리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